오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역추적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무조건 떠났습니다. 참 믿음이 필요하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사 보따리를 짐 싸고 남편이 가자 하는데 어디 가요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가자고. 어떻게 대책 세우려? 하나님이 다 대책 세워놨다고. 여러분, 보따리 사고 그래 차에 짐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뭐 국내는 말이라도 통하지, 해외를 가는 거예요. 해외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터반, 그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강, 강력한 최고의 그 나라에서 외국 나라로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 나라는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 자기 나라 외에 외국은 다 못 사는 나라예요. 다 못 사는 나라예요. 마치 선교사 심정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 동남아에 저 밀림 오지로 선교를 간다는 거, 여러분 내려놓아야 갈 수 있잖아요. 잘 살려고 가는 거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내려놓고 더 진짜 물질 문명이 다 끊어지고 살 수 없는 형편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죠. 필리핀 지역으로, 여러분 필리핀도 도시는 좋아요. 뭐 케존시티나, 그죠? 뭐 있는 공항 근처에 부촌 동네는 좋아요. 그런데요, 필리핀도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스모킹 마운틴이 있어요, 그죠? 스모킹 마운틴, 연기만 푹 나는, 쓰레기만 완전히 다 붙는, 우리 옛날에 뭐죠? 난지도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도 사람이 사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달하면 가보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거기도 사람이 사는데요,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철석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삶의 주로 아브라함은 딱 모십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도 그분의 손에 쥐어락 펴락 달려있다. 이거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라고 그래요. 참 신앙은 우리 삶의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내일 일,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제 아는 사람 보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어제 떠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참 우리 인생이요, 순식간이다. 50이라도 탁 부르면 그냥 착 가는 거야. 그냥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참.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아들을 잡으래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겨우 주셨잖아요. 겨우 놓을 수도 없고 이게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주셨는데 하나님 또 뭐요? 빼앗아 가시듯 바치랍니다. 바치라는 게 뭐요? 짐승 잡듯 양 잡듯 소 잡듯 잡으라는 겁니다.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끔찍하게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실 게 없어가지고 아들을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동물을 몰라도 인신제사, 아니 하나님이 그래 사람까지 원하세요? 그래? 하나님 차라리 누구 잡으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두고요, 하나님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냥 날 잡아가십시오. 그렇게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장소가 나중에 훗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요? 아들을 거기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도록까지 했어요? 멈춰라고 딱 멈췄어요. 이삭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 뭐만 테스트했어요? 그 믿음만 테스트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더하신 분이시죠. 그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요, 얼마만한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죽도록,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막 아들이 막 절규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 절규만 하죠. 아들이 절규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절규하고, 내가 지금 침이 마르고, 내가 피를 지금 쏟아내고, 내가 내장이 터지고, 내가 지금 머리에서 죽음의 고비를 느끼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시고 내 죽는 모습 보시지도 않냐고, 내 고통 모르십니까? 그만큼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늘에 뭐요?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뭐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을, 그 고비를 넘겨야, 그 아들이 대신 죽어야 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마귀의 모든 이 죽음의 권세를 끝내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뒤집어쓰고 당신이 죽으셔야, 그 아들이 죽으셔야 구원의 길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룬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좀도 망설임 없이 그 이삭 지정한 장소에 아침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독자를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불변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죠,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시험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로 모시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민족 열방의 조상이 되죠. 그 이름은 창대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그 낯선 가나안 땅에서 부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본향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님이 출생함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삭은 한번 죽을 뻔했죠. 그죠? 한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그럽니다. 17살. 그러니까 벌써 성인이잖아요. 17살쯤 되었을 때, 그 17살에서 한 20세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밧줄로 묶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발부둥 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멈추어라. 내가 준비한 저기 덤불에 걸려있는, 그죠? 짐승을 잡아다 바치라. 그리고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받죠. 아버지는 첫 번째가 자식, 두 번째도 자식, 세 번째도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다. 네 번째가 자기라는 걸 압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체험에 있는 신앙이 있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본 체험이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소년 때부터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배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여 살다가 흉년이 옵니다. 흉년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힘들 때도 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무 예쁘다고. 왕에게도 눈이 띌 만큼 예쁜 사라였습니다. 내 여동생이라 그랬다가 빼앗겼잖아요. 왕궁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 너 그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나. 그건 여동생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야. 너 건드리면 너는 혼난다 하니까 번쩍 그냥. 그리고 아침 어떻게 해요? 금온 폐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왜 너 거짓말 했냐고. 나는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고. 꿈에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건드리면 죽인다 해가지고 나 죽을 뻔했거든. 너 금온 폐물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검은 폐물 짐승을 들고 이제 올라온 적이 있죠. 이삭도 살다가 흉년이 옵니다. 똑같이 흉년이 옵니다. 이삭도 딱 생각합니다. 어디로? 이야, 다 가뭄이 오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갈까?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뜻은 잠시 머물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 그랄 지역에 가서 사는데요,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목축하는 이삭이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밭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수천 년 살고 있는 그 땅에 나그네로 그랄 지역에 이삭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의 거둔 소출이 몇 배가 돼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정해준 땅에, 그 그랄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삽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26장 12절 13절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농사에서 100배가 안 되는데 농사를 처음 해본 귀농한 사람이 20년 50년 동안 농사해본 사람보다 여러분 더 풍성하게 이루었다.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땅 파고 우물을 내었죠. 그 우물을 탐내가 이놈은 너무 잘 된다고 이래가지고 판 우물을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갔다 메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뭐 양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로봇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옮겨서 또 땅 파면 몰라고.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먹는 것, 물 먹는 것, 환경도 주거지도 다 하는 측면. 없는 곳에도 이삭이 가서 땅 파면 뭐가 나요? 물이 나옵니다. 수천 년 살아도 그 땅에 거기에 파면 물 나온다는 건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짐승과 그 집안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100배가 되는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요 근래에도 누구를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30억을 여러분 그렇게 내 곁에 한 10년 동안 나에게 너무 잘하는 여동생이, 집안의 여동생이 아니고 이웃에서 살다가 만난 이 동생들 있잖아요. 가까이 지인이 나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나 10년 동안 잘하고 하다가 언니 여기 한번 투자하면 확 벌게 된다고. 그래 10년 동안 이해를 봐오고 아니까 그래가지고 30억을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이건데 여기다가 투자하면 그냥 한 달에 이자가 그냥 쑥쑥 나온다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언니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왕창 투자해야 황금알을 그냥 수확하게 한번 얻는 거예요. 언니 그 언니 말에 언니라는 말에 그 동생에게 30억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탤런트도 또 50억을 넣고, 그래가 주변 사람인데 막 집어넣고 한 방에 30억이 안개처럼 퓨 사라져버렸다. 야, 나 그 생각 들더라고. 아니 그 남주지 말고 3억만 나 좀 당겨줬으면, 3억만 그거 줬으면 이제 평생 그분을 언니를 모시고 그냥 망해도 내가 데리고 모시고 살 건데 30억을 먹지도 못하고 한번 옷 사지도 못하고 반지 끼고 귀걸이도 하지 못, 해외여행 30억 가지고 여러분 먹고 놀고 해도 여러분 한 몇 년 살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는 살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5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쓰는, 그죠? 삶이 우리 뭐 죽을 때까지 안 쓰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 지혜로 모으고 뭐 하면 막 다 이루어지고 채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예수도 100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삭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겁내지 않아요. 와서 막 이웃들을 괴롭히고 저놈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짓냐, 막 땅 파면 물 나오네 이래가 막 개 따라다니면서 이삭 가는 곳마다 쫓아와요. 가는 곳마다 와서 이삭이 땅 판 곳에마다 뭐요? 또 메우고 또 빼앗아가고 또 양보하고 또 빼앗아가고 또 이앗아가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삭은요 다 내어줍니다. 그치는 땅으로 밀려갑니다. 그런데도 그치는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얻을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 몰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자기를 완전히 죽일 때 딱 한 끝이 그 심장에 딱 왔을 때 찰나에 멈춰라 해서 자기가 살았잖아요. 이삭은 자신의 목숨도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범사에 감사를 주죠. 망해도 우물을 그렇게 노력해서 팠는데 또 탁 메꿔오지만 이제 절망하고 푸꾸시면서 하나님 또 쫓겨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놈들을 좀 번개 내려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 믿건데 하나님 백으로 또 양보합니다. 가면 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삭은 지금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 믿음의 삶,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